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되게 길었죠. 맹인에 대한 일단락되는, 그러니까 시점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됨을 주장하고 예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2번이나 걸쳐 신문하고 그의 부모를 또한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침묵과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솔직하고 거짓없는 답변에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맹인을 그들에게서 추방하였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경건하게 그의 뜻을 행함으로 들으시는 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그러니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피할 수 없는 진실임을 강변하였죠.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맹인이 생각할 땐 참으로 이상하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맹인을 향해 내가 제 가운데 태어나 자신들을 가르치려 한다며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밖으로 내쫓으심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베푸시는 그와의 만남을 통한 가르침을 마지막 이 대목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누가 맹인인지 명확하게 알리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대교의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에 적잖은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따당한 거죠. 종교적 왕따.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들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온 유대인인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가까운 친척들이나 이웃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당히 타협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라고 그를 회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그리고 밖으로 쫓겨진 자의 그가 당할 불이익에 대해 열거하며 이제라도 돌이켜 그들이 바라는 바 예수의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태도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부모가 침묵할 정도라면 이웃들은 그에게 오히려 타협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고백, 에노이 잭슨 무투스 오프달로무스,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는 결코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고 그 뜨여진 눈, 보고 있는 눈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뜨게 한 눈을 통해 흑암뿐이었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며 그들의 자랑인 성전의 아름다움이며 빨간 꽃과 노란 꽃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통, 이제는 흑암,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하자 온통 풍성한 것들로 그 눈 속에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길을 걷고 이끌려갔던 실로암의 물을 이제 자유로이 행해 목마름을 적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흑암에 갇혀서 잘못되게 인식되었던 것들, 그는 보는 정보가 다 막혔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른 정보들, 풍성하고 올바른 정보들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오류를
벗어버리고 더욱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푼 그 분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푸르른 올리브 나무를 볼 때마다 그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맹인이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미명을 바라보게 된 사람을 보며 다른 종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찾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는 육체적으로 온전하여지는 기적의 체험자로서 그의 영까지도 참된 생명이 있는 자, 이 어둠에서 구원한 자에 대한 갈망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고 싶다 라는 소망이 일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그에게 지금까지 그의 삶의 모든 관계망이었던 곳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하려는 순간 예전에 제가 알던 다른 종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찾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 생로병사, 이 고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난한 인생이요. 내가 지금 순간 즐기고 기뻐하는 것들은 이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허무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한 나그네가 큰 나무 아래서 참된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생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 내가 그렇게 신뢰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인생인가? 온통 허무한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로 형상화된 인생의 참된 길을, 소의 발자국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 소가 있을 것입니다. 소란 무엇이냐? 참된 깨달음입니다. 그 윤회의 법칙 속에서 떠나서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니르바나, 열반의 형체에 이르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 소, 참된 깨달음을 얻어 소를 길들입니다. 소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피리를 불며 구제 창린하기 위해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소를 만나러 가지요. 그리고 사람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을을 만들지요. 결과적으로 모두 다 인생이 계획하여 인생이 추구하고 인생이 버릴 것을 버려 인생이 꿈꾸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진리이신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배회하고 있던 이제는 눈을 뜬 자는 아직까지는 예수를 구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없죠. 빛에 대한 새벽 미명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의 그 희미함, 육체적 눈은 가졌으나 아직 그 영혼의 어둠이 제거된 것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육체적 눈에 의해 세상의 지식에 의해 세상의 과학에 의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기가 들은 유튜브 속의 정보로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길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자기가 만드는 동네, 마을에서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그 맹인이었던 자, 이제는 눈을 뜬 자에게 다가가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도 동일하여서 예수님의 어쩌라게 능력이라도 그 혜택을 맛보지 못하면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의지가 스스로 깨어날 리가 만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지요. 예수님은 그가 밖으로 쫓긴 사실, 내쫓긴 사실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증거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어디로 예수님의 기적을 그는 봄으로써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배회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휴론이라는 동사는 능동입니다. 지나가다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애써 찾으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배회하고 있는 배신이 많고 무엇 하나 믿을 만한 것들이 없는 세상 속에서 늘 소외된 것 같은 우리의 방구석으로 예수님은 노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맹인이었던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어찌 거룩하신 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맹인이 되어 흑암에 갇힌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이 우리의 모든 세계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는 다니엘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자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영혼의 눈까지 뜹니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육체의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를 보았고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 이 찾으심으로 말미암는 만남은 그렇게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의 결과였습니다. 맹인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에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모임,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찾으셔서 이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심이 단순히 육의 눈만 뜨게 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그는 육의 눈만 떴지만 그 믿음의 맹아, 믿음의 싹이 이미 그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30대 초반의 젊은이,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으신 분의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다라는 말씀에 그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절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예와 여기서의 주여 퀴리오는 전혀 다른 주가 됩니다. 그때는 선생님이란 존칭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리하여 영적 눈을 온전히 뜨게 되는 기적이 육체의 눈을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영적 눈을 뜨는 것보다
육적 눈을 뜨는데 더 관심이 많아서 이 기적을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풍요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요가, 지혜가 훨씬 더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프로스쿠네오는 신적 존재에 대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자 능력의 원천이신 그 영과 육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절하고, 그 절한다라는 것은 신적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라는 것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이 지상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육적으로 보는 자들이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어둠의 깊은 흑암에 빠져들지 않고 제 영적 눈까지 뜨게 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더욱 또렷하게 진실을 보게 하며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영적 눈과 육적 눈을 다 뜨게 된 이 맹인은 이제 그 눈뜸의 결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심판, 선한 자와 악한 자, 인류를 두 부류로 가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온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다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목적하신 바는 구원하심이지 둘로 나누심이 아니에요. 둘로 나눠지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의 표현을 따자면 어떤 자는 본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자는 보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모든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판하심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절로 두 부류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나아지는 것은 구원이 되면 구원한다라는 것의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통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만을 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의 삶을 이어왔고 그들의 대부분의 생각과 판단은 자신들의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특별한 사상도 다 자기들 손에 의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종교, 수없이 많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맹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본다 하여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빛에 의존해서만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맹인임을 자인하는 자는 빛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 자신들의 영적 눈에 멀어 있는 상태, 눈먼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시, 영적 눈의 눈먼 상태에 대한 솔직한 시인은 참된 계시를 받는 필수 불가결한 특징이자 전제이죠.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미워함으로 스스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인하는 자들은 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목적하심이 그들을 맹인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참빛임을 알기에 그에게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이며 참된 생명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욕이 자신들의 행위가 낯뜨겁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감출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어둠 속에 자신들을 감추기 위해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맹인인 자는
이 치부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아프지요. 뜨거운 것들이, 자기의 못나고 못난 모습들이 육의 눈에 휩쓸려 살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자기를 시인하는 자, 그리고 그 시인함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낯뜨겁고 못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부정하여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그 초대 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우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파 무리들은 지금껏 맹인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들의 판단에 자기들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만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만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 보여진 것은 진실과 진리로부터 너무나도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찌했습니까? 자기 눈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끝내는 자기 눈에 충족시키고 자기 입에 충족시키자 다 먹지 않습니까? 그 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행위와 같이 눈이 있음으로 하여 오히려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사건 속에 사람의 눈으로 목격한 초유의 기적들이 넘쳐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들었으나 듣지 못함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들은 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랫폼맨, 능동 1인칭입니다. 복수, 우리들은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시선이
예수님께 가 닿기 전에는 모두가 맹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로 보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게 하심을 힘입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칠흑 같은 죄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세상에 비추며 생명에 비추며 궁극적인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의존하여 의의 빛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옷 입은 자의 기쁨을 향유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모두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들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눈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뜨게 하신 영적인 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그 눈에 의해 판단하고 그 밝아진 눈에 의해 인생의 길을 걷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더욱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는 예수 닮은 눈으로 변화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육의 눈에 지배당하던 삶이 아니라 더더욱 예수 닮은 눈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 육의 눈이 그 빛을 잃고 영의 눈이 더욱 초롱초롱 그 빛의 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힘을 얻어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며도 예수의 뜨거운 사랑하심의 열심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그 예수님의 뜨겁게 사랑하심에 바라보시니 피조물을 바라보시니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도 또한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눈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하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받은 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하심을 공유하는 자로 더더욱 예수 닮아가는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 닮은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걸음걸음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이미 뜨여진 눈과 이 육체의 눈과 주님께서 이제 뜨게 하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육의 눈이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의 눈을 닮아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눈을 닮아 우리 영혼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이웃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저희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의 힘을 더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블레포맨,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보나이다. 주님을 닮은 눈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